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오늘과 저녁이 이르고 영화로다. 너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내게 연락하시고 내 모든 의로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주님 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의 제단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합니다.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로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반복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불같은 성령을 부으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테러와 전쟁, 질병과 가난,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폭탄 테러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슬퍼하는 파키스탄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계 여러 곳에 고통받는 난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와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 땅에 무너진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수축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국민을 섬기는 참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안정되고 성장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넘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0일 동안 호렙산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다시 오심의 순전한 복음을 날마다 전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성장하게 하셔서 20만 전도 5천 속해 1천 선교의 비전을 속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남교회와 서교회가 부흥성장케 하여 주시고 북교회 건축이 잘 마무리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정부를 넘어 경기 북부 보구마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단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감독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의 제단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목회 비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치유되며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과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축복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울리는 하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제단을 장식한 손길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준비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국내의 모든 선교지들과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 예수 세상에게 승천하셨다. 영화로우신 만군의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고 하늘을 오르셨다. 영화로우신 대왕 주 예수 세상에 계사 승천하셨다. 관리 선거되고 교수로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가버나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여러 차례 가버나움에 가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적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었으며 동생 안드레는 결혼하지 않은 채 형인 베드로의 집에서 함께 살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종합해 보면 베드로는 결혼하여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지만은 가정적인 사람이고 효성에 지극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왜요? 장모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이 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아내 사랑하지 않으면 장모 모시고 살기 쉽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작 다른 사람의 일에는 잘 끼어들긴 하지만은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로 인하여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지만 정작 베드로 입에서는 한 번도 내 어머니가 병들어 고생한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알게 된 예수님,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여 예수님이 그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심으로 장모의 열병이 사라지고 그 뒤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지시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육신의 질병 다 깨끗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요, 동정이라고 한 단어는 다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체휼한다고 얘기합니다. 체휼한다는 말은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동일한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안다는 것이고 충분히 이해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단점도 아신다는 겁니다. 저 하늘보좌를 모르시고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처지, 우리의 연약함도 경험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단점을 다 아시고 연약함을 아신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괴로움을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으로 여기시고 생각했던 우리 예수님, 그러기에 인간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이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이 전하는 기사고 다른 하나는 마가복음이 전하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아마도 베드로의 집에 여러 번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이번에 들어간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들어가신 겁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씀했듯이 가정적이고 효성이 지극한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는 한 번도 예수님께 자신의 장모가 병이 들어 고생한다고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집에 여러 번 들려갔지만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한 번도 예수님께 낱낱이 구하지 않습니다. 장모의 열병이 걸려 고생하는 것들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손수 걸음을 옮기셔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직접 말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비록 방문을 하지 않으셨지만 짐작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정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마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만히 보십시오. 공생의 사역 가운데 3분의 2가 병 고치는 사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을 가만히 보면 병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일반의 사람들이 가졌던 병의 생각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원론적으로 생각합니다. 육체는 육체고 정신은 정신이다. 그러기에 육체가 마음대로 해도 정신만 거상하면 된다고 가졌던 생각들, 사람들이 이 당시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곧 마음의 질병의 원인이고 마음의 질병은 곧 영혼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을 고칠 때에 육체의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육체의 질병을 고치러 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할 때에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들의 감성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게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적 치유입니다. 육체만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럴 때에 저들의 마음의 질병이 사라지고 그럴 때 비로소의 육체의 질병이 사라지는 역사. 그러게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적 치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식사하실 때 어떻게 식사하십니까? 식사하실 때에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온갖 세상의 이야기, 허접한 얘기, 남의 흉보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 좋지 못한 얘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그 음식 드신다고 하시다 소화가 잘 됩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놔도 그 앞에 놓고 온갖 잡다스러운 부정적인 얘기하고 남의 흉보는 얘기, 기분 나쁜 얘기하면 그 음식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에 들어오면 딱 걸리지 않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식탁에서 저를 꾸지러 마셨는지 옛날 어른들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땐가는 아침 식사를 같이 안 했지 않습니까? 먹는 순간 딱 걸리는 거예요. 물론 아버님 눈에는 못마땅하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은 뭐합니까? 그거 기분 좋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서로 기쁨 가운데 그 음식을 먹어야만이 그 음식이 내게 이게 양식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먹는 그 양식이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꼭 위장 장애가 있어야 소화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기분 좋게 야쁘게 먹으면 소화 다 안 됩니다. 그렇게 육체의 질병이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고 더 나아가면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 단순히 육체뿐만 아니라 저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마음의 불편함의 문제, 이거 문제 해결되고 그 다음에 육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영혼이 잘 되고 마음이 잘 되고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육체의 치유뿐 아니라 전인적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치유의 방법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에 저들의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도 들려오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상한 심령이 나의 아픈 심령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손대 터치입니다. 이제 말없이 만져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길가에서 두 서경이 예수님을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쳐 말합니다. 예수여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소리칠 때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다가가셔서 저들의 소경의 눈을 만져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될지 터치하는 거예요.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을 고쳐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을 고쳐줄 때도 다름이 아니라 손을 잡아 일으켜 달리 다굼 했더니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병 고침은 다름이 아니라 터치입니다. 왜요? 이 당시의 병사들은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결예법입니다. 부정함과 정함이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말씀처럼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졌을 때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만은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제사장이나 저 레위 사람은 유대인의 정결예법입니다. 피 묻은 사람이나 죽어가는 사람 만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병자가 있는 사람 손대기 싫어합니다. 만져주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름이 아니라 저 정결예법을 넘어서서 저들을 사랑하시기에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저 하늘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한 번은 제가 나이 많으신 어르신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했는데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 할아버지를 누가 돌보느냐? 할머니가 돌보느냐? 역시 나이가 많으세요. 할아버지의 몸을 닦으며 이리저리 몸을 뒤치며 행여나 욕창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잠도 쪼그려 자며 간침대에 쪼그려 주무시며 간절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돌아온 후에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무거운 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더러운 것도 만질 수 있을 거요.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픈 문제, 우리의 괴로운 문제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유명한 예일대학의 스탠버그라고 하는 교수는 사람의 삼각형 이론이라는 이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사랑의 온전한 사랑, 균형 있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의 꼭지점이 필요한데 하나는 친밀감이고 하나는 정열이고 하나는 책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얼마나 우리를 친밀하게 다가오셨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셨습니까? 그 열정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우연히 설교 준비하다가 TV를 잠깐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는데 기가 막힌 대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드라마인데 나오는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대화하는 내용인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감동이 돼서 목사는 설교도 준비 안 하고 토요일날 TV만 본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 이런 얘기 나와요. 한 여자가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얘기합니다. 나 하나 뭐 더 물어봐도 되겠어? 러브가 뭐요? 영어의 러브예요. LOVE. 남자가 얘기합니다. 그걸 내게 왜 묻소? 여자가 얘기합니다. 하고 싶어서. 그것이 벼슬보다 좋다 하기에. 남자가 얘기합니다.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지요. 그런데 혼자는 못하는 것이요. 함께할 상대가 있어야 하오. 여자가 얘기합니다. 그럼 나랑 같이 하지 않겠소? 내가 여자라 그러고 난 총도 쏘는데. 그랬더니 남자가 얘기합니다. 총 쏘는 것보다 어렵고 그보다 더 위험하고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이 러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꽤 어렵구려.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내게 청하는 것이요? 동지니까. 동지니까. 예수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죽기까지 사랑하니. 왜요? 예수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는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길 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이마다 우리의 아픈 상처가 치유함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만져주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병에 누워있는지라. 마가복음에 누웠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문의 말씀을 보면 이 누웠다라고 하는 시제가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제껏 아파왔다는 겁니다. 아직도 낫지 못했다는 겁니다. 장모의 열병이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열병에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이 바드로 장모에 대한 열병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이지 않습니까?
마치 환자의 차트를 쓰듯이 이 누가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소상하게 기록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열병이라고 얘기하면 지금의 장티푸스와 같은 거겠지요. 고열로 고생하는 병입니다. 열이 많이 나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베드로 장모는 고열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데서는요, 환자의 질병과 아픈 일을 고칠 때에 내 믿음대로 질지어다, 거기 아멘 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달리다고 하고 외치면 소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는 고열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하고 정신이 나아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자에게 아무리 소리쳐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어나라 얘기해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기에,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예수님은 가만히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신 겁니다. 손을 가만히 만진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얘기합니다. 움켜 잡으셨다는 겁니다. 가만히 잡으신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말하면 크라데서스라고 해서 꽉 잡아서 채우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열병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만지심의 역사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만 하면 악한 영의 권세가 일어나고 나가고 질병의 세력들이 사라지고 마음의 슬픔들이 사라지고 괴로움과 공포와 공허감이 다 물러가는 회복의 역사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화 보면 마이다스의 터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이다스는 그리스도에 나오는 신화 인물로 소아프리카의 프리기아의 국왕입니다. 하루는 이 신한한 디오니소스가 나타나서 이 마이다스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주리라. 말만 해라. 내가 다 소원 이루어 주리라. 이 마이다스가 이 디오니소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디오니소스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순간 음식을 먹으려고 수저를 드는 순간 그 수저가 금으로 변합니다. 물을 먹으려고 물을 잡자마자 물이 금으로 변합니다. 마이다스의 소원대로 무엇인지 손이 닿기만 하면 금으로 변합니다. 사람의 손을 잡아도 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견디다 못하니 마이다스가 디오니소스에게 부탁합니다. 그만하시죠. 나 이제 그만하랍니다. 이 마법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자 디오니소스가 얘기하길 저 파툴루스 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이 마법에서 벗어날 것이다. 마이다스가 탄걸음에다가 그 파탈룩스 강에 몸을 담급니다. 몸을 다 씻고 나오보니 강가의 모래가 다 금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물질은 변화시킬 줄 모르지만은 치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따라지는 검은 보화 아무리 내가 갖고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내 안에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삶의 상처는 치유하십니다. 인간의 선언이나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상한 마음, 강팍한 마음 녹여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지셔야 됩니다. 북한도요, 하나님이 만지셔야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합니다. 세상에는 변혁과 혁신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노베이션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거기는 힐링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흔하고 보잘것없는 것보다 보잘것없는 것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공기가 귀하지 않습니까? 금은 없어도, 물질은 없어도 공기와 물은 없으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의 손님 마이다스의 손과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세상의 손과는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는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치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만지심은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시키시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물 된 선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약한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용기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그 권능에선 주님 손 붙잡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주의 만지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은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열병에서 일어난 이 베드로의 장모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치유하면은, 온전하게 하시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새로운 생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쳐주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말씀을 보십시오. 이적의 의미가 뭡니까? 표적을 왜 나타나게 하신 겁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된 사건이 표적과 이사입니다. 예수님 행하신 각가지 표적과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타나오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능력, 그게 다 포함된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주신 게 뭘까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걸린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쓰는 순간 병이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어둠의 역사가 사라지고 밝음의 역사, 낙심과 절망이 변하여 소망과 용기의 역사,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 이 베드로의 장모가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를 따라 예수와 함께 복음 전하는 자 되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밝은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웠습니다. 눈이 감긴 채로 다메섹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3일 동안 눈에 비늘이 낀 채로 앞을 보지 못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간의 저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이고 요나가 저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새로워집니다. 그냥 눈이 떠져 본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뭐가요? 복음 전은 이방인의 사도 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남이 믿어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특정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마다 하나의 일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다름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여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3번씩 하루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다가 저 성전의 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날만 봤을까요? 매일 본 건데 성령에 충만하여 그날따라 보여진 겁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주변에 몰려듭니다. 이게 어쩐 일이냐?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느냐라고 놀라워하는 이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찌 날 주목하느냐? 나 한 게 아니다 이거.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이 사람을 걷게 하고 이 사람을 뛰게 하였느니라.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역경을 당하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고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서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증거하는 순간 그 은혜가 내게 더 그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를 보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현재를 일으키시다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우리 감리교 시조가 되는 외조와 예술래 목사님에 의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병들기가 쉽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면,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우리를 성화시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때는 어려움과 곤고함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저 어두운 세상을 향하나 빛으로 비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명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건강 계십니까? 건강 어려운데 건강 회복해 주셨습니까? 이제 그 건강 가지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물질이 회복되셨습니까? 그 물질 가지고 내 삶의 쾌락과 내 삶의 안일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이 더 큰 건강과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변화시키시고 회복케 하시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만져주시며 그로 인하여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과 모바일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며 함께 은혜 받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특별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리고 세계 감리교회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조신 나